구약성경 민수기서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그 사람만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하여 그는 온유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체포령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모세 편에 선 사람과 미리암과 아론의 편에 선 사람으로 백성들은 패가 갈라질 것이고 이 공동체는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를 편들어 주심으로 결국 모세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무슨 능력이나 혈통이나 먼저 들어왔느냐, 나이가 먼저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매우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징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네 얼굴이 흰 것이 그렇게 자랑이더냐? 너의 동생인 모세가 피부가 검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그렇게 부끄럽더냐? 그래, 그러면 네 피부를 더 희게 해줄게. 그래서 아예 꽃을 그려주마. 그래서 그의 피부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몸 전체가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요 또 리더십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성경 10절에 보면 미리암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났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나병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 잠시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잘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떠나갔고 떠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권위도 사라집니다. 은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잠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은 불쏘시개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또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습관적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또 교회 권위와 또 교회 사역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언어. 예를 들면 요즘에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그런 의문점을 불어넣게 해서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약한 사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죽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존경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0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입술의 열매, 그 언어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전부 생명을 가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질투심 때문에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나를 시켜주면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직책을 주셔서 때에 따라 주님이 아름답게 쓰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자,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오늘 일하고 계심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비방하고 비평한다고 하면 그 예배도 불행해집니다. 그 삶도 불행해집니다. 은혜가 끊어지고 맙니다. 자, 아론이 모세를 불러서 11절 12절에 보면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미리암에게 임한 그 나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에 아론이 모세 앞에서 취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겸손하게 내 주여라고 엎드립니다. 이제는 아론은 더 이상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징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린 자기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밉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터인데 모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어서 그가 돌아올 때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마다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를 인정해 주고 그의 좋은 협력자가 될 때 선지자의 상급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